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몇 동안이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날마다 또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주변에 큰 교회도 많고 또 규모가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교회도 많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어떻게 참된 평안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목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 나는 참 복받은 목사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곡동 3층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뒤돌아오면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줄 또 아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겉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참된 평안교회에서 이 천안에서 뭐 자그마한 교회니까요 뭐 알려질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소문이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덮어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그런 식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은혜를 나눴던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는 내용 같고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이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도 큰 의미가 메시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명령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인가면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고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성화되는 성화의 삶은요, 주님이 홀로 전부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반응과 훈련이 있어야 됨을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세우셔도 됐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한 제자를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를 세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제비뽑아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히는가 하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런데 외모적으로 사람들의 평판은 누가 더 좋았는가 하면요, 요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요셉은 별명이 유소였습니다.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요 의로운 자로 평판받은 요셉이 사람들이 뽑았으면 분명히 요셉을 뽑았을 것인데, 제비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것은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뽑았을 때, 마띠아를 뽑았을 때 이 주의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이 뽑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마띠아가 뽑힌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주인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도요, 성령께서 오시면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마귀가 주인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근데 언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주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는데요,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구원 받은 날, 그래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날, 7번은 히브리 개념으로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을 지난 날,
그래서 이 큰 안식이다, 큰 날이다 해가지고요, 기념하자 해서 77절, 그래서 그 다음날 오순절, 또 맥추절, 전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 것인데, 이 절기가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신구약 모든 사건 가운데 연결되어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제 너희들 힘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땅을 분배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듯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겠다, 성령께 붙들려라 라는 의미로, 성령께 붙들릴 때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한번 2절서부터 4절 한번 오늘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놀라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최초로 임하는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언어,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깊숙한 그 관계에서 기도하는 아래는 그런 이 방언이 아니라요, 진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간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고 인도에 간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을 하고 인도 말을 하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이렇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요, 정말 신비한 역사, 뜨거운 이적과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나게 신비스럽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거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강림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이런 뜨거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렸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어떻게 내렸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리는 성령은요,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살포시 우아하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강력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받았든지,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께 붙들려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말도 언어도 틀리듯이요, 다른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결혼식과 결혼 생활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몇 번 합니까? 뭐 당연한 거라서 대답 안 하실 텐데요, 한 번 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요, 결혼식을 10주년, 20주년, 30주년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매체를 보면, 그 언론에 보면, 기사에 보면 나오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결혼식을 기념해서 이렇게 10주년, 20주년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고 하는 것이지, 실제 부부가 되기 위해서요, 결혼식은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한 번 해야 되는 것인데 1년에 결혼식 다시 한 번 하자, 기분이 우울하니까 꿀꿀하니까 결혼식 다시 한 번 하자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식은 한 번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요, 이 결혼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진 존재입니다. 머리통이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그러나 이렇게 성령 세례와 같이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사랑해서 결혼식을 했으면요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뜨겁게 사랑해서 또 더 사랑이 깊어지고요 또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훈련 바로 이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50 중반 되는 그 집사님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으셔서요 이렇게 손잡고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참 신혼부부 같다고 이렇게 신혼부부 같으셔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신혼부부가 뭐가 좋아요? 전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요 서로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로 신앙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요 더 애틋하고요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지만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젊은 남녀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화면이나 가끔 지나가다가 이렇게 노부부가 연세가 지긋히 오래드신 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손잡고 이렇게 희끗희끗한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너무나 본받고 싶은 모습이고요. 근데 저도 남자다 보니까 경상도는 아닌데 충청도인데 저도 이렇게 뭐 팔짱을 낀다고 그러면 됐어 이렇게 뭐 그냥 신혼 때도 좀 그랬고요. 이렇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가면 갈수록 더 그러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방법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얼마나 또 마음에 계속 얼마나 마음에 들 때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부부간에 그 남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허락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요 말씀에 붙들리면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인데 자꾸 결혼식 때가 좋았어 그때 결혼식 때가 좋았어 라고 결혼식 생각만 하고 결혼식 다시 하자고 한다면요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하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식장에서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반지 하나 나눠 끼고 사랑하니까 혼인신고하고 그것으로 결혼식을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성령 세례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경우든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안 올렸다고 해서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서 결혼이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결혼을 한 것입니다.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혼식을 했느냐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결혼을 했느냐 어떤 장소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했으면 이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섬겨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부부가 됐는데 부부답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받고 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랑 틀린 것이,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 부부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면 더 완벽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받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시켜 주신 것은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괴로우라고, 힘들라고 숙제를 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더 공부해서 실력 있는 자로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듯이 우리에게도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위에 세우심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든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영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지어져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난 맨날 바깥에서 돈만 벌어오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내가 꼭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내는
내가 매일 애들 뒤처덕거리하고 밥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고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책임감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고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고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박수를 쳐주고요,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 날까봐, 잘못하면 이혼 당할까봐, 그런 사명감으로만 매여서 만약에 가정생활 한다면요, 거기에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내 아내를 주심에, 내 자녀들 주심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힘들지만 내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것이라는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봐, 구원이 취소될까봐 율법적으로 매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바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서 행복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신을 쳐서 내려놔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내 몸을 또 헌신해야 되는데 왜 어렵지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 설교할 때 율법적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봐주십니다. 목사님 그냥 너무 이렇게 좀 확 휘어잡아야지.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너무 봐주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봐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 성품이 또 그런 스타일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누구한테 잡히기 싫어했습니다. 절대 잡히기 싫어했습니다. 제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연스럽게 잡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차례 나온 거 감사하게 되고요,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요, 제가 찬양할 때 뒤에서 절대 손을 못 들었습니다. 박수도 못 쳤습니다. 남자가 최신스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고 나시니까요,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서 능력과 힘이 무엇인가 하면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이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요, 십자가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비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실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요, 이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능력 있게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 확실히 붙들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는 표정 보면요,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손을 놨다 놨다 해도요, 하나님이 여기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손을 놨다 놨다 합니다. 우리 생각의 감정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손목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잡고 계시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잡고 계시고요, 한눈 팔 때도 잡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또 돌아오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으셔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힘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